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되어진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진 주의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들이 오늘 이 아침이 그들이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도전받은 아침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기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산 이름은 아니지요.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이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기에 그 감람산 주변에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감람나무 울타리로 둘러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좋은 장소이며 이렇게 아늑하고 쉬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의미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 예수님이 낮에는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시고 밤이 되면 홀로 이곳에 오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빈번히 이 겟세마네를 찾으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습관을 쫓아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습관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외롭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이시죠. 여러분에게도 가장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기도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 겟세마네의 공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의 본당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기도가 더 하고 싶고 좀 더 절실한 기도가 있을 때는 또 오살리 기도원의 작은 기도 골방에 제가 들어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바로 여기 은혜의 바다홀이 저의 골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이 골방은 어떤 방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영적인 독대를 하는 자리예요. 나의 영의 민낯을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그 애통하는 그 숨겨놓았던 그 은밀한 토로가 있는 곳이고 또 어린아이의 살갗같이 내 마음에 이렇게 쓰라려져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뢰는 것이 골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 겟세마네의 공간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 다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나에게 잃어버렸던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라는 책의 이름,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골방의 부흥은 사역의 부흥입니다. 사역의 부흥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의 부흥은 바로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골방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2절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요. 3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죠. 여기 앉아 있으라.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같은 의미죠.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습관적으로 자주 쓰던 그 언어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지금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 가정의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 한나의 고통스러운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그 사무엘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그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그 시대를 막을 내리고 이제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지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집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 덕으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 가정의 식구들이 살아가고 그 자녀들이 그 기도의 덕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에 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의 눈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들이 올려 넘쳐지기를, 그리고 은혜의 바다홀에 항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기도방을 운영했었어요. 그 기도방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 기도방이 안나의 기도방인데 기도를 좀 우리가 이번 한 해는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더라도 그 방에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용지를 만들어서 내가 올 수 있는 시간을 기재하라고 여성사역에서 이제 그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장을 마련해 드리니까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은혜의 바다홀에 그 릴레이 기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으로 참 많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요. 계속해서 3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자다라는 동사거든요.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죠?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점검하러 오셨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38절도 보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이것이 기도하지 못할 때 변명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마음도 강해지고 육신도 강해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네, 또 자고 있습니다. 또 41절에 보면 세 번째 또 와서 보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계속 깨어있으라. 너네들 기도하라.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러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계속 자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자는 속에서도 주님 만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잠이 들은 적이 많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어떤 거 보여주셔서 제가 응답받기도 했죠. 어떠한 모습이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기도하다가 주무신다고 깨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주무시면서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또 나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들추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33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십니다. 그리고 35절, 3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평소 때 예수님의 기도와는 이게 조금 다른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지금 모습이요 굉장히 처절하고 비통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놀랍고 슬프고 고민이 많고 땅에 엎드려서 지금 자기에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애통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36절을 보시면 아빠 아버지 그래요. 아빠 이 아람어 그대로 지금 마가가 사용하고 있어요. 아빠. 네, 아빠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죠. 아빠. 근데 지금은 이 친밀함의 느낌을 뒤집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호칭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의 작정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도 그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알아요.
근데 아들이 아빠라고 불러요. 그 부르는 소리에 이 아버지가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의 그 소리, 아빠 부르짖는 이 소리를 지금 아버지가 외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 돌린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아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잔에는 그 아들의 흘린 피로 가득 찰 거예요. 이 잔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깊은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십자가 형틀의 그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은 이미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십자가의 고통, 그거 하나가 무섭고 그 고통이 힘들어서 이렇게 괴로워하실까? 물론 십자가의 형털, 서서히 죽어가는 그 죽음은 굉장히 고통인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죠. 근데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당하신 육체적 고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메시지의 본질을 희석할 위험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갖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 때, 그 고통을 우리가 알 때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가장 아파했던 것은 사랑하는 아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심정으로 끌고 간 이유였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표현하시는 그 사랑의 형식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절정은 아들의 순종입니다. 십자가가 갖는 가장 큰 메시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 이 순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구원의 감동이,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 자식 죽여서 다른 자식 살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순종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이렇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너 나와 함께 갈래? 너 나와 함께 이제 이 길이 네가 가야 되는 네 길이야. 네가 감당해야 되는 내 몫이야. 근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그랬을 때 내 주님 하고 나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카톡 프로필에 영어로 써져 있지만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라는 것을 제가 대문창에 쓰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내 주님,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내 주님 하는 거구나. 내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내가 이런 것을 원하오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구나. 예,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가는 것이구나. 참 그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이 혹독한 밤을 지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실 거라는 그 버림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아파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42절 내용입니다. 우리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깨어 있는데 실패한 제자들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같으면 제자들 안 데리고 갔을 거예요. 안 데리고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되시고 더 확신하게 되신 거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이들이 함께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경험하고 그 뒤에 이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냅니까? 그 뒤에 이 제자들은 12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땅의 교회의 기초를 놓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된 일꾼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밤이 바로 오늘 겟세마네의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자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37절에. 시몬은 베드로가 부름받기 전 그 옛날 이름이지요. 적어도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은 베드로는 아니에요. 시몬아.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거듭나서 이제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죠. 그 반석, 그 베드로의 눈물 위에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순양아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 죽음 속에서 그 거듭난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건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오늘 겟세마네의 공간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그 겟세마네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대화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그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내 주님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깨어있는 그 가정의 한 사람이 되시고 깨어있는 직장과 일터의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이 십자가 속에서 거듭나는 이 아침 그 새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십자가 복음의 증언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를 부르는 주님의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소리들이 가득 차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맺어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구원이 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 아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심정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은혜로 우리가 이 평생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 우리 입술에 그 감사와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겟세마네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이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의 결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던 어떤 것을 행하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오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겟세마네의 기도와 겟세마네의 그 공간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독대하며 엎드리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순종의 결단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겟세마네의 공간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공간에서 하나님을 함께 독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에 통과한 자의 봉사와 헌신이 되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
나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부르심의 자리에 네 주님 하며 순종하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구원이 오기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뜻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겟세마네 공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약한 자를 도우며 중보하며 아픈 자를 치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 길일지라도, 그 길이 협착된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을 하나님 가감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